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그 봉사의 자리에서 먼저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예배위원도 있고 또 헌금위원도 있고 사실은 안내위원들도 있고 주차도 도와주시고 만나부도 있고 사실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 봉사자들이 섬기고 있는데 잘 섬겨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섬김을 통해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를 집중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봉사자로 섬길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봉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가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 봉사가 곧 예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우리는 가끔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내 봉사를 잘 하면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 봉사를 잘 하면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팀에서 또 방송실에서 잘 섬기는 것만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착각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지만 목회자에게도 있어서 그것이 마냥 예배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배 인도를 1부부터 4부까지 잘 인도하고 나면 예배가 잘 마치고 나면 오늘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잘 하고 나면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섬김의 부분인데 말씀으로 섬기든지 찬양으로 섬기든지 몸으로 섬기든지 섬겼는데 그 섬긴 것이 마냥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봉사가 곧 예배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봉사가 곧 예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 봉사와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예배 안에 있는 헌금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섬기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한 순서일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예배자인가 생각할 때 예배자가 아니고 단순히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에 봉사가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 맞는 존귀와 영광을 그죠? 기도의 형태로 찬양의 형태로 헌금과 헌신의 형태로 또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형태로 드리는 것 그 자체를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만으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리아처럼 집중해서 말씀을 듣거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예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마르다가 한 일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예배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섬기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일을 지날 때마다 저 자신에게 꼭 물어봅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이죠.
예배를 잘 인도했는가? 설교를 잘했는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찬양을 시작하면 함께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지,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아멘 하고 있는지, 함께 헌금할 때 내 마음 함께 헌신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나 자신을 함께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기에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 예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예배위원회 소속 우리 봉사자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이 끝날 때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마다, 아니면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봉사를 하는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예배 봉사를 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맡은 것을 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오늘 참여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지켜보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것, 멀찍이 서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예배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앞에 시작할 때부터 신앙의 고백부터 찬양과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함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기 어렵다면 봉사를 내가 내려놓을 만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의 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마치 신앙생활 오래 하여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내도 잘 해드려야 되고 무엇이 다 안내드려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예배 봉사에 집중하면서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봉사자로 나의 모습이 전락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마르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예배위원 여러분, 저랑 똑같은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3번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 예배를 끝났을 때 나는 정말 예배를 드렸는가 끊임없이 묻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서 참여하여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기 원했고, 광야 가운데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원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은혜의 하루살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서요, 저는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면서 참 많이 불렀죠. 가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 그래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려왔던 것,
지나왔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은혜였다라는 건데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의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잊으면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는 갈급함의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 갈급함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아는 얘기지요. 성경은 목마른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갈증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감 가운데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슴이 목마를 때 하는 일들이에요. 멀리서 물 냄새만 나도 그것을 쫓아가는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또 내 마음속에 그 갈급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급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았지만 매 예배마다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갈급해하며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2024년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바레인 잘 봤습니다. 한국과 요르단 잘 봤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아슬아슬했습니다. 이 경기 가운데 유난히 부진한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를 길렀던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저도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지난 월드컵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굉장히 잘해서 한국 대표적인 그 공격수로 인정받고 해외팀에서 뛰게 됐는데요. 근데 이번에 별로 이게 잘하지 못해서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야, 나 혼자 산데 출연하지 말고 축구나 해라. 네. 축구나 열심히 해라. 예, 머리를 잘라라.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제일 끝에 마지막에 그나마 헤딩으로 해서 동점을 만들었어요. 야, 정말. 근데 이게 덤덤한 척 하면서 서 있지만 그 얼마나 그 마음 졸였을까.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생각되어지고 손흥민 선수가 와서 이렇게 끌어서 안아주는데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하면서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가 얼마나 그 골에 대해서 갈망했을까요? 어마어마한 갈망들. 본인이 공격수로서 골을 넣어야 되는 갈급함, 갈망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뤘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골로 말미암아서 연장전도 가고 승부차이 가운데 우리가 진출하게 됐는데 16강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갈망이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2002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 그때 그가 했던 얘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I'm hungry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야 된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고 아님 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오늘 죽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음향이 어떻다, 자막이 어떻다, 주차가 어떻다, 주일학교 어떻다, 다시 다
배부른 소리예요. 내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요,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기에 최선을 다하고 갈망함이 있다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에 밟혀요. 한 번 나오는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금요일날 나오는 분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근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혹시라도 내가 좀 어렵게 설교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설교하려고 노력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갈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 있는 자 안다라는 말처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나와서 내가 은혜를 갈망하고 있느냐, 내가 은혜를 갈망하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이미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은혜에 대한 갈망함도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이미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위원들,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딱 정확한 타이밍에 거기 그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 타이밍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처럼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에 필요한 때, 나에게 꼭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적이 있지요. 옥에 갇혔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그 다음 날이면 목이 달아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죠. 타이밍이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그를 살리셨음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해 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망함의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미안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송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함의 은혜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그 당시 이 바리새인은 경건함의 대명사였어요.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지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자랑하듯이 기도하고 있죠. 성경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가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자랑하듯이 자신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기보다는 사람에게 기도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삶이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함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그는 정말 감사한 마음, 이게 죄송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위원회를 섬기고 이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올 정도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 겁니다. 교회 나올 때,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우리는 세리 쪽보다는 바리새인 쪽이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 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큐티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한다. 그렇게 마음속에 떳떳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들 또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에 가까울까요? 둘째 아들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첫째 아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은 실망하면서 멀리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요? 뭘 잘했다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야기합니다. 뭘 잘했다고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것들로 허락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주일 동안 내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누추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이 많지만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죄송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죄송함, 미안함,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는 담대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담대함의 근거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주일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어떤 분들 만나면요, 목사님,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가기 어렵다고 그러죠. 잘났어요. 그죠? 잘났어요. 그죠? 죄가 많으면요,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요. 그죠? 죄가 많아도, 그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줄 것을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에 나간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담대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우리 신앙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많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는데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 그런 모습들하고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 형태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 4절이 고백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죠? 그들이 완전히 주님을 떠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한 제물로 드린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얘기하시죠. 순양이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에 드리고 그냥 잠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담대함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그냥 순서가 아니고 그냥 예배는 그냥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이든 찬양의 순서이든 기도의 순서이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지성소까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유심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위원으로서 예배에 항상 자리에 있지요. 예배 언저리 항상 우리는 예배 언저리에 있어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항상 본당에 있어요. 그죠? 항상 본당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지, 지성소에 있는지,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발견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위원으로서 섬기죠. 저도 주일이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매 주일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예배자로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위원들 모두가 그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봉사하기 전에 나는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예배 봉사자로 여기 있는가.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은 때로는 예배 봉사자의 모습이지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마지막 찬양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갈망함이 내 안에 없다? 우린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봉사하기 전에 나에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한 마음들, 미안한 마음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할 때 그분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그거면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정확하게 타이밍이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그 사람, 그 타이밍에 이 일을 만나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간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의 언저리에 있는 본당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자리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